20장 24절에서 29절. 2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복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라는 인물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도마라는 인물을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자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마라는 인물 중에 살펴보면은 의심하는 그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도마의 인물을 살펴볼 때에 듣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한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점은 장점대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단점은 그 단점을 보강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물의 역사를 살펴보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그를 들어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그 도마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에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딱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본문의 역사를 보면은 일주일 전에 이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는 그 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야 도마야 너 왜 그때 없었냐? 야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는. 그러니까 도마가 그걸 믿지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목자국을 보지 않느나 응? 옆구리에 그 찔린 그 상처를 내가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제자들과 도마의 말 속에서 언쟁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도마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믿음은 믿음이 있는데 더 복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들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미래지향적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확신하면 그 말씀의 배, 말씀의 기차에 언덕하면은 결국에는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 믿음 공동체를 어떤 하나님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가라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 잘 살펴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적 사항의 부분은 바로 도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쌍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도마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 그 진리의 모습을 보면은 도마는 진솔한 신앙적 회의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솔한 신앙적 회의론자. 그래서 도마는 뭐냐면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의심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사단은 찾아와서 그것을 던지죠. 하와에게 말을 던지죠. 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도록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의심은 의심인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부분 안에서 도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도마는 선교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며 순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습장을 내서라.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도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 그리고 축복에 대한 궁금함, 의문을 던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을 다 살펴주셔서 여러분들이 중심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의문을 던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 할렐루야. 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알고 가는 것도 있지만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인물 가운데에 도마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로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인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도마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쌍둥이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다.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갈릴리 출신으로
디도모라고 불려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시대적 변경 안에서는 AD 27년경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뒤 공생애의 그 기간 동안 늘 예수의 곁에 있으면서 바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는 그 초대교회에 확장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장되어 나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도마와 같은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쉽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쉽게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확실하게 예수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른 신앙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묵묵하게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까 친구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덤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문화가 친숙한 가운데서 그냥 스며들면서 그냥 생활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믿음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굴복이 심해요. 굴복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마와 같은 그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은 떳하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함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잘 간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확신. 마음에 대한 확신이 이미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죽음의 길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순종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적 배경 안에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인하여 확고한 신앙을 세워져 나간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보면 성품의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번 주 도마에 대해서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유대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할 정도로 의리 있고 열정적인 자다. 아멘. 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로 들어가는 그 순간 마지막 길은 뭐냐면 죽기 위해서 가겠다. 이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러한 성격적 기질을 분명히 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열정적인 신앙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로마 정복 안에 떠나서 저기 인도까지 복음이 아무도 없는 그 복음의 산에서까지 가서 복음의 역사를 그냥
일을 해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신의 의문이나 의심을 솔직히 드러낸 것으로 보아 정직하고 진실한 자다. 아멘. 정직하고 진솔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어지지 않을 때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믿음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 의심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한 기질, 성품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진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부분들을 오늘 도마에게는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 시작.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자다. 아멘. 자, 이 성품의 부분은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성품적 기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이성과 경험을 지나치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외화로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TV 영상, 그죠? 영상은 어떤 화면이잖아요, 그죠? 그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대통령이 됐구나, 대통령이 됐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철저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신망으로 인정할 때에 어느 순간에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더욱더 큰 역사를 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야 도마야 내가 정말로 부활했다. 만져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품에 따라서 도마의 성품만큼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의 성품의 그 모습 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꾸지람 주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연약한 성품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떤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떤 잘못된 성격을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인자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고, 진실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찾아가시고, 거짓하는 자에게도 찾아가시고, 금방이라도 나를 배신할 자더라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의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 진리에 다소 어두운 자가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부활의 사건 이전의 도마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는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또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찌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그 경외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본체인 그 사랑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삶의 터전 안에서 미래지향적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공강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세워지는 그 모습 속에서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인물적을 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언제 강건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라고 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는 연약한 우리의 인격과 기질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단점도 하나님의 긍정적 역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긍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긍정적인 것으로 자신이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인격들이 하나씩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은 불완전. 이게 바로 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톱니바퀴의 원 기둥 안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불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주님을 의심하는 순간 내 안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간적 성품이 나옴으로 잘못된 판단과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 있었지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알고 못했을 때에는 바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자기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잘못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과오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제자의 이 도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시작. 의문이 나는 것은 언제든지 드러내놓고 질문한 것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탐구욕이 강한 자다.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에 대한 탐구, 이 부분 아는 것만큼은 도마는 진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바로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라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고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믿음의 도구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새롭게 주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